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의 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브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로스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양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아 복음의 명령을 이루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복음의 명령을 이루자. 내 영혼아 복음의 명령을 이루자. 내 영혼아 복음의 명령을 이루자. 할렐루야. 진짜 혁명 이루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희석시키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신앙생활은 재미있다고 그랬지 신앙생활 쉽다고 늘 말씀드려요. 근데 그 쉬운 것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갈 때 진짜 쉽고 재밌고 행복해요. 근데 그 올라가는 것까지 그래도 여러분 치유도 하고 또 훈련도 받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지 그런 애씀과 수고와 훈련과 이런 것이 없이는 제대로 못 갑니다. 가는 듯 하나 평안하고 별로 문제가 없을 때는 제대로 가는 듯 하지만 어떤 문제가 왔을 때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믿음이 제대로 형성되죠. 그래서 뭐 영적 이렇게 하면서도 뭐 영적 생활 해야 된다 뭐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하면서 한 사람들도 어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딱 보면은요 믿음의 실상이 드러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주님 말씀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이 경험되지 않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가끔 여러분들 그런 질문하죠. 나도 내게 이제 그런 내 스스로 질문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입장에 대해서 너 그래도 나만 믿을 거냐? 너 그래도 나만 믿을 거냐? 이 소리가 여러분 심령 속에 주님의 소리로 들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죽을 것 같고 막 그래도 너 그래도 나만 믿을 거냐? 너 지금 이 상황인데도 나만 믿고 나만 따라올 거냐? 대답해 보세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죽으면 주님 앞에 갈 것이고 전에 유효 전쟁 때 10명의 목사들이 피난 나오다가 인민군한테 걸렸다 그랬잖아요. 인민군 대장이 어렸을 때 예수 믿었던 자예요. 그 목사들 하나하나 불러놓으면서 예수를 부인하면 여기서 살려주고 예수를 그대로 믿겠다고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9명이 무슨 생각이냐 살아서 남한에 내려가서 예수 잘 믿고 전도하면 되지 하고서 살아서 그래서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나머지 한 목사님은 어차피 주님 은혜로 내가 살아왔는데 여기서 내가 왜 주를 부인하느냐? 난 주님 부인하지 못한다. 근데 그 9명은 다 총살당해서 죽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던 그 한 사람만, 그다음 당신이 진짜 목사여 하고서 보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 다 약해집니다. 왜 질병이 오면 약해지는지 아십니까? 죽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물질의 어려움이 오면 약해지는지 아십니까? 죽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그래서 배고파 죽겠네 그러잖아요. 배고파 죽겠네, 아파 죽겠네. 죽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 권세자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어떤 의학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초연한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죽으면 주님 앞에 갈 것이고,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 진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간다면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어떤 아픔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당당해야 우리 주인이 당당하니까 천사들이 더 잘 수종드는 거고요. 할렐루야. 이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좀 환경이 어렵고 힘들면 막 넘어지고 힘들고 속에서는 막 이상한 것이 막 올라오고, 그래서 훈련이 더 오래 가는 거고. 아까도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했지만 내 것과 말씀을 희석시키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 지식, 생각들, 또 여러분의 뜻,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희석이 되면 그것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고 아무 맛도 안 나. 그래서 진짜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순전히 순종하고 나가면은 주님이 이루신 것을 경험해 보잖아요.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치유받을 때도요, 여러분 그냥 순전히 내 마음을 탁 내려놓고 주님 역사서하고 내 속에 있는 것만 주 앞에 아리면서 마음을 딱 오픈해 놓으면요, 깊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했는데, 내 인생길에 주의 말씀이 빛이 되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셔야 되고, 내 삶의 빛이 되어서 내 삶을 인도해 주셔야 되는 그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요,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면 성령이시라고 그랬거든요. 인생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고,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모든 것도 주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통치를 받아라.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의 가신 길,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그 길대로 가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의지를 들여서 주님의 주인 되시면서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도록 우리가 그분 앞에 맡기고 의지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간섭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의 통치와 간섭과 인도함을 받고 가는 삶이 쉬운 거예요. 신앙생활도 쉬운 겁니다. 재밌는 겁니다. 그때 깊이 들어가면 그때 뭐냐? 되어지는 은혜가 되는 거야. 되어지는 은혜. 할렐루야. 되어지는 은혜. 되어지네. 전 요즘요 그런 걸 너무 많이 느껴요. 되는구나. 되어지네. 내가 좀 염려했던 거, 속으로 이제 창피해라고 그렇게 이렇게 혼자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좀 되어지는 건데 그냥 염려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내 편이야, 내 편. 따라 옆 사람은 주님은 내 편이야. 없으면 뒷사람하고 얘기해요. 애들이라고 왜 얘기 안 해요? 주님은 내 편입니다. 또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없으면 나한테도 얘기해요. 왜 안 해? 해동이.
아멘. 그러니까 신앙은 그러니까 주님 중심이지만 자기가 주인공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늘 얘기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자. 할렐루야. 그 넉넉한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요, 좁은 길 가라, 좁은 문 가라.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게 예수의 길이라면 예수의 길. 그 길은 통로는 좁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기에 통로는 좁아요. 통로를 통과하고 나면 광활합니다. 이거보다 넓은 길 없어요. 이거보다 더 기쁜 길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진짜 살아있을 때 철저히 준비하면은요, 죽지 않아도 그것을 느껴. 살아있을 때도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가고 어느 위치에 갈 것은 살아있을 때 느끼는 거예요. 그걸 보면 더 행복하지요. 그죠? 아멘입니까? 준비된 자가 여러분 쉽게 가면 통장에 100억을 넣어놨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의 속에서 염려 안 할까요? 사람들은 그 통장 안 보지만 알잖아. 나는 알잖아.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내가 준비를 많이 해놨다면 안 죽어도 거기에 대한 감을 잡고 느낌을 가지고 보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믿음은 보고 가는 거다. 보고 가는 거다. 바란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듯이 여러분 믿음은요 진짜 보고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을 보고 갈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앞으로 미래를 보고 갈 수 있는 게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깊은 통달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 인생에, 우리 영혼에, 우리 삶에 이루어질 일들을 성령께서 사인 안 해주실까?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영혼의 때에 이루실 것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사인 안 해주시겠느냐고요. 한 가지는 안 가르쳐 주셔. 뭐냐? 예수의 재림. 그것 외에는 우리에게 느낌도 주시고 감각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내 중심에는 오직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가면은요, 그냥 물론 육신이기 때문에 고민되어지는 내용도 있어요. 그죠? 있어요, 없어요? 육신이기 때문에 염려 걱정되는 부분도 있긴 있죠. 그죠? 심통도 나요. 그죠? 좀 뭔가 이렇게 막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죠? 화도 나고 막 분함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성장하고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이 줄어들고 주님이 주신 기쁨과 그 주님 주신 감사가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가다 보면요, 그냥 사람들이 보여져. 그냥 보여져요. 보여져도 속상하긴 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자식들 키우다 보면 얘가 무슨 생각하는지 보여지죠? 그래요. 근데 말 안 들으면 어때요? 속상하지. 똑같아. 보여줘도 육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화를 잘 이루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잘 성령의 통치 간섭을 받자. 아멘. 지금은 가끔 나한테 이제 오는 어떤 이런 부분들도 보면 좀 이렇게 오죠. 근데 딱 그 순간 딱 주님 앞에 주님 아시죠? 하고 그냥 탁 털어버려요. 목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어떤 사역이 됐든 간에 그냥 주님 아시죠? 하고 씌고서 아직 그가 그 수준이기 때문에 요러네요 주님 하고 그냥 딱 털어버려요. 왜? 나를 위해서.
그럼 따라서 나를 위해서 털자. 아멘입니까? 네. 그것이 되어져야 여러분요 아이들 양육도 잘할 수 있고요 영혼을 맡기면 그 영혼을 양육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낙원 가서 목사님 믿음 부럽습니다. 이 얘기만 한데. 아멘. 그러니까 가자고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주인, 선장이시잖아요. 배 선장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런 찬양도 많긴. 선장 대신 주님 따라가자고.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얼마나 실상이라고 하는 거.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우리 교인들을 앞으로 더 도적질 당하게 하면 안 되겠다. 도적질 당하면 안 되겠다. 인생 도적질 당하지 마세요. 아멘. 인생도 삶도 영혼이 어차피 낙원에 가기 때문에 영혼의 때된 도적질 당하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준비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영혼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영혼은 마귀가 손댈 수 없지만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은 도질할 수 있고 육체의 때에 질병이라든지 어떤 그 가난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우리를 도적질합니다. 이거 도적질 당하지 말라 이거야. 아멘입니까? 그 도적질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철저히 역량을 키우세요. 자신의 역량이 키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2006년도인가요? 그때 교통사고를 났었는데 사거리 양방향 직진입니다. 사거리인데 갑자기 이렇게 저쪽에서 달려오니까 파란 신호 양쪽에 파란 신호 떨어진 상태에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냥 달려갈 때요. 달려는 갑자기 오던 차가 막 확 좌회전해가지고 그 차 코너로다가 오른쪽 이제 조수대 이제 코너로다가 내 운전대 앞을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딱 점검하니까 이 귀신들이 아주 이 무릎 뼈를요 의사가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산산조각 내놓으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데 순간 천사들이 쫙 막은 거죠. 그래서 살짝 기스만 났어. 그리고 그 앞에 하는데 그때는 이제 견적이 500만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해져도요 주님만이 주인 되시면 아멘.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역량 키우라고 하는 거예요. 권능이요. 여러분들 권능에 대해서 이제 왜 있어야 되는지, 왜 그 권능이 많아져야 되는지 해보면 알아. 기도해보면 알고, 사역해보면 알고, 축사를 해보면 알고. 할렐루야? 한다 이거예요. 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이 말씀들이 실상이고 얼마나 귀하고 현실이라고 한 거, 현철보다 더 정확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요, 애들도 찬미나 민혜 얘들도 1,000원짜리 주면 1,000원짜리 갖고서 슈퍼 가면은 1,000원어치만큼 먹을 거 준다는 거 확실히 믿고 가. 절대 의심 안 합니다. 애들 돈 주고 너 이거 슈퍼 가면 뭐 주지 하면은요 아예 안 줘. 그런 애들 없다니까. 그냥 다 준다니까. 그렇죠? 어제는 천안에서 이렇게 오는데 천안 이마트 앞에 보니까 차가 많이 밀려갖고 있었는데 저 횡단보도 아니 저기 할머니가 아기를 데리고 가는데 애가 이마트를 쳐다보면서 저기 가자 이거요. 계속 왜 거기서 뭐 사 먹고 한 거 있기는 할머니가 못 간다고 이 차독이 못 간다는데 애는 막 안 가는 거야 막. 왜? 걔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지? 가서 먹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장난감 사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기 가자고 계속. 그런 애도 먹을 거 먹어보고 한 거 경험이 있어서 알기 때문에 가자고 막 때를 쓰고 그냥 몸부림치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경험을 하고 말씀에 대해서 경험하고 회복에 대한 경험도 해봤는데 왜 때 안 쓰느냐 이거야. 다 기도로 때 쓰고, 이 때 쓴다는 건 아이고 때 노란 얘기 아니잖아요. 다 믿고 신뢰하고 다 주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그것을 이루며 갈 수 있도록 자기를 준비하라고요. 준비. 할렐루야. 자기를 준비하고 가세요. 이 준비가 되어야,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요, 천사들 돕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할렐루야. 안 믿을까 봐 애들한테 돈 줘봐. 돈 가서 너 뭐 사 먹으면요, 돈 주고요, 돈 주면은 예를 들어 100원짜리 아니 500원 주면서 그 1000원짜리 그 콘 사 먹으라 그러면 절대 안 갑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으라 이거예요. 그 말씀 우리 삶에서 온전히 100%, 1000%, 1000% 이루어지도록 주님 그랬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100배 정도가 아닙니다. 100배 정도가. 100배 정도가 아니에요.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IMF 터져가지고 해서 손해를 이제 그 땅 샀다가 손해를 보고 해서 한 1억 정도를 이렇게 막 손해 보고 그랬는데 그 손해가 아닙니다. 그 손해가 아니더라고요. 어머니가 그 빚을 그 식당 하시면서 갚아주셨는데 무슨 마음으로 갚았나? 아들이 교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운 거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머니가 돈을 갚아주셨어요. 그 빚을. 근데 그 상급이 하늘에 고스란히 쌓여있더라고요. 만약에 어머니가 그냥 짜증 부리고 막 그냥 어떤 세상적인 어떤 개념에서 그냥 자식을 도와준다고 하는 개념에서 했더라면 상급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주님의 은혜죠. 그죠?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어머니 기도가 뭔지 아세요? 노인 양반이 무슨 기도를 순서 있게 잘해요. 어머니 기도 들어보면요, 미국 갔다 뭐 유럽 갔다 아주 막 그 광덕도 갔다가 완전 중구난방이지 그냥. 이게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없는데 그 속에 뭐가 있냐? 진심이 담겨 있어. 진심이. 우리 아들 사꾼 목자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도는 참, 아니 사꾼 목자가 뭔지 아시고 그런 기도했나 모르겠는데 어떻더니 그거 감사해요. 그거 생각해 보면은 감사하죠. 사꾼 신자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꾼 신은 자는 말 있나?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마음을 더 진솔하게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진솔하게 마음을 드리면 주님 아세요. 아멘. 마음을 드리면 안다 이거. 마음을. 내가 네 마음 알아. 내가 네 마음 알아. 주님이 여러분들 인정해 주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네 마음 알아.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요, 좀 화낼 수 있어. 좀 부글부글 올라올 수 있어. 그죠? 응? 그것 때문에 주의 일이 스톱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림으로 인해서 주님이 그래 네 마음 알아. 그러면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맨날 연약하다고 해서 맨날 여러분요, 계속 그걸 반복하면 안 돼요. 자기도 스스로도 성령이 자기를 키워가야 돼요. 할렐루야. 키우면서 그 영향 가운데 주님 일하시도록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도적질 당하지 않도록. 아멘. 네. 마귀와 귀신들이 진짜요. 이 얘기는 하고 싶은데 좀 다른
사람한테 해야 되겠네. 루시퍼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한 짓이 있어. 그렇게 도둑질 당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진짜 막 당부하는데, 인생, 삶, 육체, 물질 모든 것들 도둑질 당하면 안 돼요. 아멘. 자기의 영혼에 대한 책임감,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감, 자기 육체에 대한 책임감, 또 주님 주신 이 물질들에 대한 환경에 대한 책임감 가지고 가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이렇게 그 죄들 이루며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이루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기브온 사람이 출연하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아주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 다 도륙해버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딱 지나가면 성도 무너져. 거기는 씨가 없어. 씨가 남는 게 없어. 이스라엘 지나가면. 요즘 메뚜기 떼가 막 어디 막 엄청 지나가면 작물이니 뭐니 그냥 막 씨 없이 그냥 싹 훑어버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지나가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깃발은 꽂아지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람도 씨가 말라고 모든 걸 다 끝장내버려요. 그러니 이쪽 사람들이 아직 그 정복되지 않은 그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간담이 살아냈겠냐. 그래서 막 여러 족속들이 막 모여가지고 아모리 다수상들이 모여서 회의해가지고 우리 같이 치자 했고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이스라엘 치지만 다 대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 꾀를 낸 거야. 야, 우리 살아야 되지 않겠냐. 오늘 여기는 두 가지 의미로 주님이 주신 의미가 있어요.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들이 먼 지역에 있는 것처럼 가장 꾸미고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또 아주 포도주를 담는데 아주 낡은 가죽 부대에 담고 옷도 헤어진 거, 신발도 헤어진 거, 그냥 막 빵꾸나고 그냥 막 그런 거. 그 신었는가 봐요. 그래 와가지고 우리는 팍 흘리는데 당신 나라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듣고 당신하고 화친하려고 왔다. 봐라. 우리가 올 때는 뜨끈뜨끈한 떡을 가지고 왔는데 오다 보니까 곰팡이가 들었더니 얼마나 오랜 시간을 가지고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겠지. 거기는 워낙 뜨거운 지역이고 막 하니까. 여러분이 찬밥이 잘 상해요? 뜨거운 게 잘 상해요? 그쵸? 아주 뜨거운 걸 뜨거운 데 놓으면 아주 그냥 삭아져. 그치? 안 해봐서 잘 모르지, 그지? 싹 켜져 버려요. 금방 곰팡이에서 나가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자기들 준비하고 와가지고, 우리는 당신 나라하고 같이 좀 화평하길 원한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실수를 한 거죠. 여러분요, 영적인 사람도 실수할 수 있을 때가 오기도 해요. 그것을 때로는 사람들이 막 정죄하고 어렵게 만들죠. 여러분 실수할 때 어떻게 해갔느냐 이게. 만약에 내가 어떤 실수를 한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실수해? 어떻게 목사님이 실수를 해? 그럴 편에 설 건가? 아니면 주의종을 해서 기도해주고 또 합력하는 편에 설 건가? 어느 편에 설라요? 첫 번째, 두 번째요? 한번 봐야지 뭐. 여러분요,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실수하면은요, 에이 하는데, 물론 지도자는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수하지 말아야 되겠지, 그죠? 근데 실수해. 육체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똑같아요. 모세는 안 했으니까 모세는 주님 앞에 실수했잖아요. 반석을 가르쳐. 그러니까 그냥 가르치면 가르쳐서
물은 날짜다 명했으면 그냥 아니면 주님이 반석을 가르치라 했으니 그냥 주님 말씀대로 그냥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이렇게 딱 가르치면 됐어요. 아무 안 해도 됐습니다. 반석을 명하라 해서 가르쳐 그러니까 명령만 하면 됐는데 화가 나니까 반석을 두드려 버렸어. 내가 이스라엘의 주인이냐고. 그게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순종한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요, 마지막 오전 그 능선을 넘어가는데 정상을 가는데 8분 능선, 9분 능선 조금만 이제 한 능선만 올라가면 정상을 차지하고 주님의 축복을 얻게 되는데 그 9분 능선 넘어갈 그쯤에서 확 쏟아버리네. 혈기부려서 쏟아버리네. 신경질내서 쏟아버리네. 불순종해서 9가지는 잘 순종해 올라다가 마지막 한 가지 불순종해서 쏟아버리네. 그런 일이 없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끝까지 달려가세요. 끝까지 따라가세요. 그러니까 속에서는요, 좀 짜증도 날 수 있고, 신경질도 날 수 있고, 막 부부를 끓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관계에서는,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어떤 관계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주님 앞에서는 이것이 나오면 안 돼요. 아멘. 사랑 관계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이제 커지고 이렇게 다스려지면 이제 사랑 관계에서도 품고 이렇게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에서만큼은 철저히 내가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그런 기도. 여러분요,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3번만 시작.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교회 입구에 뭐라 해요? 오직 예수만이 길이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다.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주님 내게 아주 강력한 감동을 주셔서 그거 해놓으라고 한 거예요. 오직 예수. 우리는요, 목사도 예수만이 길이고, 성도도 예수만이 길이고, 교회도 오직 예수만이 길이고, 할렐루야. 오직 예수만이 길이 되어야 돼요. 근데 여호수아에 왔는데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 말만 듣고 확인을 안 한 거예요. 말만 듣고 확인 안 한 겁니다. 확인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14절에 참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이제 여호수아와 그 무리들이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어떻게 할 것을 주님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 맺은 거예요. 그리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 이제 당신은 우리하고 이제 하나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12족속에 이제 그 족장들, 지파의 족장들이 하고 이렇게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파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알아요. 아니까 이 사람들이 10장에 돌아가보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죽을까봐 염려해서 당신한테 거짓말했다. 근데 이미 연약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기본 거민들을 물 깃는데, 또 이렇게 막 장작 패는데 이제 그 종으로 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나중에는 기본의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고통을 겪어요. 말 안 듣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시거리가 됩니다. 자꾸만 이제 이렇게 좀 귀찮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죽일 수 없어요. 여러분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 나중에 우환이 따르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여러분요, 때로는요,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여기에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되면 주님의 말씀대로 하자니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할 것 같고, 야, 이 사람이 나를 떠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붙들려 있으면 환경도 붙게 만들고 사람도 붙게 만들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묻지 아니,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사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이 나중에 보세요. 예수님을 죽였던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그 대가를 받겠다라고 했죠. 그 말을 안 했으면 어때? 근데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를 그냥 사람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으로 본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막 그런 거 참나마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 있게 얘기한 거예요. 그가 진짜 하나님인 줄 알았다면 그 소리 했겠습니까? 그가 진짜 하나님인 줄,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박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알았더라면 우리와 우리 자손이 예수를 죽인 그 대가를, 죄를 받겠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겠느냐.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그 죄를 자기가 함량했다고. 왜? 그 죄값은 없거든요. 사람 죽인 것에 대한 죄값은 없어요. 사람을 죽여서 우리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죽인 죄예요. 하나님을 죽였기 때문에. 응? 여러분들 그러죠.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그게 그 짓 했겠느냐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가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는요,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할 때도 하나님과 연관된 부분이라면은요, 철저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직분자들이 얘기할 때도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과 관계된 일이라면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절대로 직분을 터치하지 말아라. 절대로. 집사가 왜 그래? 이 직분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목사가 어째 그럴 수 있어. 직분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과의 관계 부분에서는 철저히 이런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계,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시장 나가면 사람들이 내가 목사님 모처럼 아저씨 하면서 뭐면 예를 들어서 농담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막 욕도 할 수 있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관계에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벌 받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예를 들어 개인적인 어떤 그런 대화를 할 때, 개인적으로 할 때는 그냥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나 목회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명예와 관계된 부분에서만큼은 접근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집사와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되세요? 서로 직분, 거기 하나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관계 부분에서 집사가 돼가지고 어찌 그따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주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게 분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비롯해가지고 족장들에게 원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세요. 기본 사람들은 어떻든 간에 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지? 그들은 살기 위해서 거짓말 시키고 했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살았어. 그죠? 나중에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 앞에 조명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나중에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때 내가 이렇게만 했더라면, 그래서 철저히 주님께 조명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처음에 개척했을 때 기도는 했지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했지만, 그러나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 방법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어려움과 고통을 많이 당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 사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사인을 받으니까 문제가 터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해결하시더라. 할렐루야. 네. 주님 앞에 사인 거 주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이제 제가 성도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하는 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면 주님 앞에 사인 받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수로 뭐 해요, 그죠? 주님 내게 주신 감동을 가지고 주님 주신 사인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건 뭐 누가 어떻게 되는지는 그거는 비밀이지만, 근데 이제 주님이 한 가장 이렇게 그 믿음을 보고 순종하는 걸 보고 하면서 주님이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믿고 따라오세요. 한번 믿고 따라오세요.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신 일들 보면서 앞으로도 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든지 어떤 일이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가 반복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월이 지나면 그때 내가 이랬더라면,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여러분 그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죠, 그죠?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내일이라고는 오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이 순간에,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고, 항상 이 현재 이 시간에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어떻게 내가 나가고 있고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이걸 듣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묻지 않냐고 화친했고, 결국은 내가 그들을 살리는 언약을 맺고 맹세를 해버렸잖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이런 실수가 있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도들끼리 막 그냥 막 탁 터지게 싸우고 막 그래도요, 직분 가서 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혼에 스크래치 나는 건 아니야. 근데 육신적인 어떤 일들이 자꾸만 생기다 보면은요, 영적으로 자꾸만 무뎌져. 잠깐 무뎌지면 어떻게, 귀신들이 방해를 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도 잘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마음이 자꾸만 상하면 기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풀고 정리하면서 풀고, 해가 지기 전에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이스라엘은 그 하루의 개념이 뭐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야 하루가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하루야. 그죠? 이스라엘의 하루의 개념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저녁 이제 잠자기 전에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자기 전에 하루의 일상 가운데 있었던 일을 뒤돌아보면서 혹시 좀 뭔가 걸리는 거 있으면 주 앞에 기도하고, 또 영들 정리하고,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제는요, 내 꿈 얘기 별로 꿈은 자꾸밖에 잘 안 꾸는데, 어제는 꿈이 참 신났습니다. 꿈 얘기 잘 안 하는데. 서울에 교회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내가 혼냈겠는지 몰라. 왜 벨이 안 가르치느냐고. 왜 영혼들 근데 꿈꾸고 나니까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 몸도 후련하고, 마음도 후련하고. 굉장히 영적인 내가 부담감을 갖고 있었나 봐요. 영적인 부담감을. 너한테 그 얘기했더니 그 양반 뭐 만나게 되지 않을까. 만나면 좋죠. 그도 치유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달려가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달려간다는 거. 좀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그냥 딱 무릎 꿇으세요. 그 자리에 딱 무릎 꿇고 주님 찾으면 해답이 딱 나와. 아멘. 진짜 해보세요. 어렵게 힘들 때 왜 이래, 아이고 왜 이래 신경질 부리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딱 무릎 꿇고 주님 왜 그러죠? 몇 마디 주님 왜 그러죠? 라고 몇 마디만 주님 앞에 여쭤보세요. 그럼 문제가 탁 캐치돼요. 그래 영들 싹 정리하고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 앞으로 딱 나가세요. 그러면 순간 깨끗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잘 안 하죠. 예수님 여기서 자 눈 감습니다. 십자가 연상하세요.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가서 무릎 꿇으세요. 그럴 때만 나가지 말고 평상시에도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 그 핏뿌림 앞에 나가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과 교제하면서 여러분 어떤 때는요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네?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답답해요? 귀신들이 들어와서 방에 이렇게 답답하지? 그냥 딱 무릎 꿇고요. 마음 평안하게, 마음을 평안하게 여러분들이 추스르고, 그리고 주님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인 것을 선포하고, 방에는 영들을 몇 번 딱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심호흡하고 나서 보면은요, 후련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이건 삶에서 계속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답답하죠? 이렇게 하루 이틀 지나 보세요. 그것이 굳어져 버려. 그러면 처음에 딱 왔을 때는 이것이 처리하기가 쉬워. 안 굳을 때는 처리하기 쉬워요. 여러분 멍게나무라고 아시죠? 멍게나무. 빨간 열매 산에 보면 가시 있고 파랗게 열매 맺다가 나중에 빨갛게 된 열매 멍게나무라고 있는데. 아니요 그거. 근데 이 뿌리가 몸에 해독을 잘합니다. 근데 처음에 딱 했을 때는요 부드러워서 잘 잘라져. 뿌리가 딱 마르면은요 도끼로 쳐도 잘 안 부러져요. 도끼로 쳐도 잘 이게 안 잘라집니다. 그렇게 단단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요 그런 것들이 왔을 때는 좀 부드러워. 이것이 굳어지면은요 성령의 검으로 쳐도 여러 번 쳐야 돼. 그러니까 굳어지기 전에, 심령 속에다 그것이 굳어지기 전에 빨리 인식하고 처리하라고요. 아멘. 그래야 그것이 뿌리 내리지 않도록. 도둑놈이 들어와서 여러분 육체나 삶이나 이런 환경 가운데 들어와서 집 짓고 뿌리 내리기 전에 여러분들 그래 밤에 꿈꾸면은 무조건 일어나서 무조건 딱 정리하라고 하잖아요. 뿌리 내리기 전에. 할렐루야. 그래서 작은 것들은 풀도 이제 막 올라올 때는 잘 뽑아지지만 뿌리가 내려다 딱 자리 잡으면요 뽑아내기가 힘들어요. 귀신들이 들어와서 자리 잡지 않도록. 아멘. 철저히 자신을 관리를 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잘 다스려 나가야 돼요. 그래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쩌나 말씀드렸죠. 평상시에 평안할 때에 영들 많이 뽑아내라.
그동안 인생 삶 가운데 밖에 있던 그런 주제들 있잖아요. 그것을 평안할 때 뽑아내. 그럼 더 잘 뽑아져요. 근데 어렵고 힘들 때는요, 그 어렵고 힘든 이것을 뽑아내기 때문에 그 밑에 깔려있는 깊은 것들은 잘 안 나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평안할 때. 그래서 평상시 여러분들 축사훈련할 때, 평안할 때에 그 주제가 여러분들, 난 평상시 이런 어려운 거 있으면 그런 걸 얘기해가지고 깊이 뽑아내 보세요. 굉장히 달라져요. 아멘. 네. 이런 것들도 계속 주님이 감동 주시고 또 사인해 주시고 깨닫게 주시기 때문에 계속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 챙기면 쉬워요. 근데 병 들었을 때 건강 챙기려면 10배, 100배 더 힘듭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평안할 때 평상시에 여러분들 영들도 많이 정리하고 그걸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더 역량이 깊어지고 더 여러분들 속에 에너지가 더 하나님 주신 에너지가 더 채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또 자기 준비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세상에 어떤 책을 읽어도 성경보다 더 위대한 책은 없어요. 문학적인 그 가치도 그렇고 영적인 가치도 그렇고 어떤 뭐랄까 여러 가지 어휘라든가 있던 그 언어 구사하는 등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요 참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읽고 특히 아이들에게 왜 시편, 잠언, 전도 이런 거 읽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에 내용도 있지만 그 말 잘하라고. 아멘. 말 잘하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하나하나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아이들도 양육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신앙의 어떤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가야 돼요. 오늘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 묻고 행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성령을 보면서 성령의 어떤 이 지도자에 실수했던 것들 우리는 반복하면 안 되고 할렐루야. 좋은 것들은 더 좋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배우고 더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더 단단하게 준비하면서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이제는 여러분 인생 도둑질 당하면 안 돼요. 육체 삶 도둑질 당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육체든지 삶이든지 인생이든지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져서 나누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내 인생, 내 삶, 내 영혼 주님 도적질 당하지 않겠습니다. 도적질 당하지 않겠습니다. 영혼의 때를 철저히 준비하고 성공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오직 성령의 통치와 간섭을 받으며 가겠습니다. 시간 아주 간절히 기도합니다.